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시편 68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편 68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원수를 다 파하시고 원수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여 이제 왕의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영원토록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또 그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신약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오늘 그 뒷부분은 내용이 좀 많은데요. 본문 말씀을 원문과 비교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이 표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굉장히 어려운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원문으로 보면 찬양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하루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구원을 직접 행하십니다. 여호와 주님께서는 사망에서부터 나오셨나이다. 여기서 이 여호와 주님은 누구신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곧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망에서부터 나오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뭐를 믿고 뭐를 시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죽음에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신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21절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21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데 원문에서 번역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참으로 엘로힘께서는 그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로다.
죄를 범하며 이리저리 다니는 놈의 머리털로 덮인 그 정수리를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과 여자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시는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복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엘로힘께서는 그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로다. 죄를 범하며 이리저리 다니는 놈의 머리털로 덮인 그 정수리를 말이다. 이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민숭민숭한 바산에서 되돌려 올 것이니라. 내가 바다의 깊은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인류가 쫓겨져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거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참 살기 좋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때는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부터, 사망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바다의 깊은 것은 환난,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절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멍멍 짖는 개입니다.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내 발이 심하게 상하여 피에 잠겼기 때문이니라. 자, 원복음에 보면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왜냐하면 내 발이 심하게 상하여 피에 잠겼기 때문이니라. 개들이 그 혀로 원수가 되어 몫을 나누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로마 병정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찢어서 나누었잖아요.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걸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개들은 말이죠, 죽은 시체를 핥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밑에서 그들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나이다. 당신께서 행차하시는 것을 엘로힘이시여, 행차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왕이시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이신이이다. 주님은 십자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군병들을 이끄시고 전차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승리한 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행차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못 박은 자들도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한 자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속어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앞서서 가는구나 노래하는 자들이, 뒤쪽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 중간에는 어린 여자들이 작은 북을 치는구나. 자, 어린 여자들이 작은 북을 막 쳐요.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취타대들이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쫓아갑니다. 이건 굉장한 축제지요. 가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거기서 이 퍼레이드를 벌이죠. 그럼 맨 앞에 이렇게 까불면서 지나가는 광대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예요. 승리한 왕이 입성하실 때 이런 멋진 행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근원으로 한 너희여 대회로 모여서 엘로힘 곧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이스라엘을 근원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뿌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구약의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나오게 되었고,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항상 구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붙들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근원으로 한 너희여,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회로 모여서 엘로힘 곧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집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회로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이기신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기신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가 앞서고 춤추는 자가 그 다음에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 악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찬양이 죽어요. 노래할 일이 있어야죠. 그리고 찬양을 보면 막 다 졸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승리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 악기로 노래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익숙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거든요. 덩실덩실 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춤추는 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한 번은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요,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추는 춤을 한번 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은 좋아하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막 불안해하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춤을 출 수 있는가 그래요. 대개 어른들은 니나노 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은 그걸 안정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니나노 춤 추라 그러면 하나도 안 춰요. 에이, 그게 무슨 춤이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래도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율동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이 율동은 이게 짜여져 있는 공산주의 춤이에요, 사실은. 오른쪽 왼쪽. 그러나 막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막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다윗도 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었으면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미국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이 또 교회로 모여요. 근데 그 유대인들 집회를 텔레비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삥 돌려가지고는요, 빙글빙글, 꼭 우리나라 그 아리랑 추듯이, 아리랑 부르면서 춤추듯이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시름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내 마음을 풀어놓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모든 또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다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집회를 하다 보면 찬양 시간에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요. 저희가 최초에 공주 유구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근데 집회 거의 끝 무렵에 찬양을 하면서 서로 춤을 췄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데 성령이 그 위에 막 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한 손이 이렇게 붙어버린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이걸 못 드시는 분이.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가서 이게 주의 종이 이렇게 탁 팔을 대니까 이 굳었던 팔이 쫙 펴져요. 그리고 또 탁 치니까 이 손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손이 말라붙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말이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끈뜨끈해질 때 아주 기뻐서 여러분도 노래하고 춤추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수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지도자인 작은 베냐민, 유다의 족장들과 그 무리들, 수불론의 족장들, 납달리의 족장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고 춤추며 왕을 막 높이는 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모든 지파가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저리 구경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기신 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데 다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28절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셨도다. 너희 엘로힘께서 너희의 힘을 말이다. 강하게 하소서 엘로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이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춤과 노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해 주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전도를 하고 이웃과 함께 사귀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으로 인하여 당신께 왕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오나이다.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교회는 말이죠.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왕들이 올라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10의 1조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다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거래요. 맞기는 맞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돈이 쓰도록 목사님은 지도해 주는 것이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여기 나오고요. 30절에 가을밭에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우리 성경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갈대숲의 짐승, 송아지를 거느리고 있는 힘센 무리들과 같은 백성들, 곧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 돈 조각에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그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녀요. 그리고 돈에 막 치여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돈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쫓아와요. 가장 피곤한 인생이 뭡니까? 돈 쫓아가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돈 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을 쫓아가면요, 돈 못 법니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돈을 법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물질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장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돈이 따라 붙는 거예요. 어쨌든 31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사신들이 애굽에서부터 오는도다. 굿수인들은 그 손을 엘로힘을 향하여 신속히 펴는도다. 온 세상에 편만하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나라, 족속,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한국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우리와 원수된 일본 사람, 우리와 얼굴도 모르는 유럽 사람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지요. 그 다음에 32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땅의 왕국들아 엘로힘께 노래할지어다. 주님께 각종 음악들을 낼지어다.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그 웅장한 소리로다. 고대로부터 하늘들의 하늘들을 올라타고 계신 분에게 보라. 그가 소리를 바라시니 강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엘로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위에 그분의 위엄이 있도다. 그분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승천하시는 거예요. 왕이 모든 걸 다 마감하시고 하늘 궁전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주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려우시도다 엘로힘은 당신의 거룩한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능력과 권세를 그 백성에게 주시도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엘로힘께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성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아니 다른 데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느냐? 오늘 이 예언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가 왔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곳 승리하신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